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1절 말씀이죠.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배웁니다. 배우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의 좋은 점을 알아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녀가 마땅히 부모를 사랑한다면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나 모든 면이 닮아갑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게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시죠?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동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아니요, 저 사랑했는데요? 근데 왜 너에게서 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 라고 반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관점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를 다양하게 제시해요. 제가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자원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웃을 많이 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쫓아가서 구제하고 많이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모습에서 누구를 닮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닮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못해. 이해가 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한다고 자꾸 어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은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누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세상의 옛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행태가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을 천국 문턱에 탁 넘어가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온전히 따라가게 되면 또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누굴 닮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 확정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분명히 이런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안 사랑한 사람이에요? 안 사랑했다고 내가 스스로 내 행동이 나를 증거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아마 천국 가면 예수님 그 입구에, 딱 천국의 입구에 예수님 딱 서 계실 텐데 난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나 안 닮았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 안 닮았으면 우리 누구 닮아요? 예? 여러분이 제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탄? 마귀를 닮는 거예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흔히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누구 닮았는지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뉴스 해외 토픽에 나왔더라고요. 너무 자녀를 갖고 싶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통해서 시험관 통해서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의사가 실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낳았는데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네? 우리 아빠 안 닮은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병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남의 집하고 바뀐 거죠. 네? 네. 내 집에서 누구 안 닮은 애가 나와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뭘로 갑니까? 9절로 갑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내느니라. 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이 생겼어요. 사랑은요, 내리사랑이에요. 배우지 않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 누구로부터 배우니까? 부모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도 정신없이 바쁜데 악한 열매를 맺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으면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16절로 갑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네, 세월을 뭐 하래요? 아끼래요. 때가 뭐 하대요? 때가 악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때가 악해요. 곧 심판이 오죠. 네? 네? 곧 심판이 오죠. 심판이 올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때가 악하다는 건 뭐냐면 죄 짓기 좋은 때라는 거. 눈만 살짝 돌려 한눈 잠깐만 팔아도 내가 목 가운데 확 휩쓸려가요? 죄 가운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한눈 살짝 파는 그 순간, 그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는 일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죄 가운데 내가 확 쓸려가기 좋은 때. 그러니까 죄를 향하여 이 세상이 너무너무 급진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뭐 해야 돼요? 한눈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래요? 18절로 가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거니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져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죄를 짓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아껴요. 낭비해요. 낭비해요. 왜 낭비하죠? 죄에 팔려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통칭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월을 아끼지를 못해요. 왜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라.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과 아무리 큰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에베소서의 전제는 뭐냐면 하늘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업적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이었냐,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열매냐. 여러분, 사람은 다 죽으면 무덤에 들어갈 때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걸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은 성령의 열매만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셔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행동 가운데 지금 이 행동이,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사건이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냐, 창념해요. 거기서 바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구분이 되고 세월을 아끼는 자와 세월을 낭비하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 충만에서 나와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빼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창념하신다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성령 충만이 없구나. 아, 내 인격에 이런 부분을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을 성령 충만이 지금 내게 없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꼭 사실 때 어떤 인간적인 한계 지점에 매번 도달하게 됐을 때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이 일을 해결할 성령 충만이 없구나. 나는 우리 회사를 부흥케 할 만한 성령 충만이 없구나. 그러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자동차가 갑니다.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디 가요? 주유소 가야죠. 주유소 가야죠. 기름 떨어졌는데 갓길에다가 차 세워놓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과 이 부족과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실수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부족과 결핍과 실수가 나왔을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실수와 부족과 결핍이 드러날 때마다 우린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에 성령 충만이 부족하구나. 믿으시죠? 그거는 꼭 자동차의 주유 게이지 같은 거예요. 빨간불 딱 들어오면 벌써 어디 갈 준비해야 돼요? 주유소 갈 준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엘리사의 생도들과 함께 신학교가 너무 좁아서 넓게 지으려고 제자들이 제안을 해요. 벌목을 해다가 요단강에 가서 벌목을 해다가 나무를 해서 신학교를 좀 더 크게 지어야겠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허락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명이 선생님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모셔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생도들이 도끼질을 안 해봐서 그런지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요단강에 빠져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선지자의 생도가 그래요. 내가 이거 빌려온 겁니다. 아주 고가인데 이거 내가 빌려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강에 던졌더니 그 금도끼가 떠올라요. 쇠도끼. 제가 이 사건을 보면 꼭 금도끼 사건이 생각나가지고 물에 빠뜨린 쇠도끼가 가지에 이렇게 같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부족과 결핍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실수와 결핍과 부족이 채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오면 실수가 없어지고 부족이 없어지고 결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실수와 부족과 결핍을 메꾸고도 남을 하나님의 충만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걸 넘어가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실수도 안 나고 아무런 부족도 드러나지 않고 아무런 결핍도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부르시고 혹은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서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들을 만드세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는 나를 책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육신 안에 이런 육체의 정욕이 펄펄 끓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네?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을 공급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아니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믿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가 메워지고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막 속상해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큰 성령 충만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꼭 필요하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작은 실수들과 이런 어떤 부족과 결핍을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죄 안 져요? 나는 실수 안 해요? 나는 부족할 데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서 좀 죄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교회가 점점 더 용납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이런 일 보면 막 고소해하고 그거밖에 안 돼. 이런 거가 아니라 더 많이 여유로워지고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더 많은 실수를 감싸 안을 수 있는 하늘평화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것처럼 남의 실수에 대해서도 좀 관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도 남는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 화합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죠? 네. 성령 충만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사는 거는 나중에 꼭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모든 실수와 부족과 결핍을 메우고도 남을 성령 충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도 꼭 그것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저기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있죠? 네, 거기 옆에 누가 있어요? 뱀 있죠? 사탄의 형상을 하고 있는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네요.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외로움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성을 찾게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네, 여러분 외로움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안 좋은 거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안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악하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배우자를 찾기 위한 기능이에요. 외롭지 않으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뭐하러 해? 안 외로운데. 혼자 살지. 결혼 생활 하니까 좋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라온 문화와 학력과 체력과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한 집에 평생 100년 회로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하냐? 너무 외롭거든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우리 배우자에게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누군가를 찾은 거예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진 않은데 그렇다고 착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외로움이 이성을 찾게 해서 가정을 이루기는 기능은 해요. 근데 외로움만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 외로움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결혼관에 따라 배우자는 뭐 해줘요? 달라집니다. 결혼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 혹은 결혼은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하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성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느냐, 내가 너무 외로워서 결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뭐예요? 결혼은 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냐.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배우자는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와 헌신이 필요해요. 외로움이 사랑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결혼은 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저기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근데 천사가 손가락질하고 있죠?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쫓겨났어요. 자,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게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막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짓는데 보니까 다 짝인데 누구만 없어? 나만 없어. 외로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더니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누굴 데리고 오셨어요?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눈앞에 딱 데려놨어요. 얼마나 이뻤는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눈에 쏙 들어왔어. 너무 매력적이었어. 같이 살았어. 결혼은 했어요. 외로움은 달래졌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어요. 결혼 생활은요,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어버렸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저게 바로 실낙원이에요.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 뿔을 지켜가지고 다시는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로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결혼은 매력적인 이성이라면 누구와도 할 수 있다. 결혼은요, 그냥 눈에 매력적인 이성이면 누구나도 할 수 있어요. 뭔 상관이야. 매력이 있는데. 그죠? 그럼 뭐가 달라져요? 외로움이 달래지겠죠. 달래지는 것 같죠. 또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달래지겠죠. 우리 신랑이, 우리 남편이 굉장한 사람이야. 그 친구들이,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 배우자를 보더니 다, 야, 너 다르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열등감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그게 만족됐을 수 있어. 외로움이 만족되거나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만족될 수는 있어요.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결혼 생활은 지켜야 할 약속과 인내와 헌신을 아는 사람만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매력적인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인내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인내와 헌신. 매력은 좀 뭐 해놓고 내려놓고 그 매력은 우리 연예인들 잘생긴 장동건 오빠나 현빈 오빠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시고 결혼 생활은 인내와 사랑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그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매력을 쫓아서 결혼하다 보면 꼭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나쁜 거 아니에요. 외로움이 없이는 이성을 안 찾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외로움이 매력적인 존재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그렇게 돼야 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제가 이걸 왜 얘기했느냐? 자, 다음 한번 보면 나오겠죠? 자, 하나님을 뭐예요? 1번 시작.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남편의 역할을 본받았어야 했다. 근데 아담이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웠죠? 그래서 하와가 이게 따먹고 있는 걸 이렇게 많이 보고 있었죠. 저거 하면 안 되는지 아는데 모르는데. 남편 노릇 했어요? 안 했어요? 아내를 통제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어요. 왜?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남편 노릇하는 거 못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면 사랑했어요? 사랑 못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상태인데 못했어요. 안 했어요. 2번 시작. 하와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내의 역할을 본받았어야 했다.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조력하는 이것을 아내가 배웠어야 돼요. 근데 못 배웠어. 먼저 죄에 넘어갔어. 호기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누구를 안 닮았어요? 벌써 성령 하나님을 안 닮아가고 있네. 그렇죠? 자, 3번 시작. 아담과 하와는 성자 하나님에게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본받았어야 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이루는가를 성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뭐 했어야 돼요? 배웠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4번 중요합니다. 4번이에요. 시작. 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누굴 닮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닮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요. 하나님은 늘 성령 충만을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세요. 뭘 유지하신다고요? 관계 유지를 해요. 자동차는 아무리 쌩쌩 달리고 아무리 멀리 가도 결국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주유소에 와야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죠?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무한히 솟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언젠가 사랑이 식어요, 안 식어요? 고갈이 돼요, 안 돼요? 그때마다 누구에게 공급받는 관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났더니 아예 공급책이 어떻게 됐어요? 끊겼죠. 갑자기 주유소가 사라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했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 항상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처럼 일하는 방법, 남편 노릇하는 방법, 아내 노릇하는 방법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평가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큼 뭐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게 드러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 받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삶은 결혼과 결혼 생활만큼이나 다르다고 했어요. 무엇과만큼 다르다고요? 결혼하는 거나 결혼 생활하는 거는 다르다고 했죠? 결혼은 외로움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외로움이 사랑으로 전환되어서 인내하고 헌신할 줄 모르면 유지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것만큼이나 구원받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는 조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2번 시작.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선 그 구원의 길이 없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 그거로도 구원받는 조건이 되죠. 그렇지만 구원받는 조건을 만족했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 안에 뭘 부어서 담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깨끗해졌다는 것이지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만으로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고 여러분 금방 죽어요?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무엇 삼으시려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순교는요, 한순간이에요. 뭐가 힘들어요? 성도로 살아가고 인내하는 게 어렵죠. 네? 결혼식은 한순간 하면 해요. 근데 결혼 생활은요, 수도 없이 인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래야 돼요. 어려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신자 되는 신분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땅에 열매는 맺는 거예요? 못 맺는 거예요? 못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몇 년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럼 그 사는 동안에 어린아이처럼 신앙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는 구원받았는데도 성령의 열매를 하나도 안 맺고 왔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성화 요건 시작. 예수님을 구원받는 삶,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 이제 성도에게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이루는 걸 뭐라고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럼 성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누굴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야죠. 근데 예수님 본받고 싶은데 내가 본받을 수 있어요? 내 본성하고 이게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 꼭 이렇게 하래. 예, 이거 어떻게 줄여요? 못 줄여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주님의 뜻, 주님의 행동, 주님의 말 이거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제가 꼭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뭐 하지 못하구나? 예배에 집중할 만큼 성령 충만이 부족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 정도의 성령 충만은 공급받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차이는 내 안에 성령 충만이 결정합니다. 믿으시죠? 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지난번에도 했던 거죠? 신색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역할은 신자로 하여금 성화를 통해 예수님의 뜻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다는 의미, 이건 지금 3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1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 삼고 나의 남은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삶. 2번. 나의 남은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사는 것. 3번.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신 비전과 수명을 따라 사는 것. 4번. 예배되지 않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따라 사는 삶. 네, 이거 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아야만 그 안에 있는 충만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자, 흰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있다. 나는 이러한 충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충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루 시작하기 전 이 충만과 신성을 간구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실수 안 하고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항상 드러나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때마다 그 실수와 부족과 결핍을 메꾸고도 남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오지 않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충만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내가 지금은 나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아닌 다음에 이런 결핍이 유지되는 이유. 예를 들면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성령 충만해요, 안 해요? 충만하죠. 근데 신부는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결박당한 채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니고서는 항상 신자가 하나님 앞에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충만을 부어주신다고요? 안 부어주신다고요?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간절하지 않는 게 문제고 내가 얼만큼의 충만이 필요한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들이 이런 결핍이나 실수나 부족이 나타날 때에는 금식 기도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내 안에 아무리 들여봐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이 제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결핍하고 하나님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도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결핍과 궁핍과 이런 실수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가지는 뿌리가 없어요. 공급받을 수 있는 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너 나에게 더 가까이 나와야 돼. 너 그 일을 나와 협력해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친밀해져야 되고 더 많이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와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면은 잠시 일을 좀 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그만큼 할애하셔야 돼요. 내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경험이 쌓이면요, 내가 얼만큼의 충만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됐다, 이게 느껴져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라요. 잘 감도 없고 개념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누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안 해보고 그 충만이 얼만큼인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개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갔을 때 체득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핍들이나 이런 부족이 나타나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다, 그럴 때에는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결핍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쭈어도 보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성령 충만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기도하십시오. 자동차에 불이 들어왔는데 주유소를 안 가요? 갈 길이 바쁘다고 막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요. 못 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얼만큼의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실수와 부족과 결핍의 현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다시는 어떤 실수도 어떤 부족도 어떤 결핍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지금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는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충만이 꼭 필요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충만이 제게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부흥시킬 수 있는 충만, 우리 직장을 부흥할 수 있는 충만,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들어 그 소리가 내게 가라바리고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르게들이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라바리고 내게 주시기를 바라바리고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라바리고 내게 주시기를 바라바리고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게 나만 하도록 주시기를 바라바리고 내게 주시기를 바라바리고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가라들 일이 크게 나와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거기에 거기에 가라버리고 내주시고 거기에 가라버리고 내주시고 너만이 가라버리고 내주시고 너만이 가라버리고 이제 내가 가라버리고 내주시고 가라버리고 내주시고 가라버리고 세리가 거기에 내주시고 세리가 내가 버리고 내주시고 거기에 가라버리고 내주시고 이제는 하여도 오버 프로세스를 가라버리고 내주시고 이제 가라버리고 내주시고 세리가 내가 저러가 하여도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실수와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 오직 주님의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오직 성령 충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열매를, 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평화교회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